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다 이런 말도 많이 들었어가지고 옛날엔 되게 억울하기도 하고 왜 나랑 얘기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편견을 갖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머 죄송해요, 제 콧물이 나. 제가 힙합을 좋아했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뭔가 이렇게 분출하는 거? 그리고 제가 평소에 그렇게 화를 막 달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 대신 이제 대리만족을 좀 느꼈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를 이렇게 막 터트리는 그런 거에 되게 매력을 많이 느꼈고, 저는 사실 무대 위에서랑 또 제가 뮤직비디오에서 연기하는 거랑 이런 거랑은 조금 일상생활이 조금 다르긴 해요. 그래서 저에게 만들어진 이미지를 보고 사람들이 되게 무섭다,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다 이런 말도 많이 들었어가지고 옛날엔 되게 억울하기도 하고 왜 나랑 얘기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편견을 갖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저도 사실 TV에서 나오시는 분들 보면 편견을 갖는 그냥 한 명의 인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분들의 의견이나 그런 시선이 조금은 편해졌고, 다행히도 제가 이제 힙합을 하는 데 있어서 강한 모습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모습으로 또 대중분들께 다가갈 수 있으니까 좀 마음이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지금은. 어렸을 때부터 좀 공상, 망상 이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좀 그거를 약간 글로 쓰고 낙서하고 이런 걸 좀 좋아했는데, 좀 힙합이 자기 얘기를 적는 그런 장르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카피랩을 하다가 지금은 진짜 절대 못 읽을 만한 그런 가사인데, 막 그때 막 이렇게 조금씩 끄적거리던 게 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쓰게 됐었던 것 같아요. 전 진짜 제가 타고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경기도 시흥에서 자랐는데 거기 친구들은 이렇게 랩을 하거나 노래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주목을 많이 받게 되고 친구들이 잘한다 했었는데 또 오디션도 막 잘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연습을 하지 않아도 잘 되는구나 이러면서 난 진짜 엄청나게 타고난 사람인가? 이러면서 좀 되게 교만했었어요. 제 멋대로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특히 제 멋에 취해서 살았다고 해야 되나? 좀 많이 교만했고, 사람들이 조언해주는 것들 있잖아요. 정말 귀등으로도 안 듣고 살았던 거예요. 내가 직접 겪어봐야 되고 내가 직접 다 해봐야 내가 결정한다. 그래서 정말 입시도 그래서 저도 망쳤고 연습도 하고 싶을 때만 하고 선생님 말씀도 잘 안 듣고 정말 제 멋대로 이렇게 계속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기준이 제가 기준이잖아요. 근데 너무 거기서 많은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나는 이게 맞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네? 결국에는 저 스스로에 대한 수치와 그리고 정죄감이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좀 나중에는 저 자신을 많이 미워하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우울증을 숨길 수 없는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어가지고, 특히 어르신들은 옛날 분들이시다 보니까 정신과를 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안 좋은 일처럼 많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맨날 엄마 아빠도 아니야 우리 딸은 이겨낼 수 있어 맨날 이런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제가 되게 단연간 상태가 계속 안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정말 많이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매일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오늘 어떻게 죽어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을 정말 계속 했었거든요. 정말 죽음을 정말 매일매일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응급실 간 적도 있고, 그런데 숨길 수 없는 지경까지 가버렸었기 때문에 정말 처절히 좀 혼자 집에서 못 나오고 우울감과 불안감과 죽음을 많이 생각하고 그러고 있었던 찰나에 주변 사람들이 불러주셨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개그맨 김기리 오빠인데, 기리 오빠가 좀 저를 보고 기도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셨대요. 제가 좀 우울하고 좀 사람들도 너무 무서워하고, 그때는 지금 보면 인상도 다르더라고요. 사진 같은 거 보면은 되게 낯빛이 어둡고 그늘이 져 있고 표정도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불안감이 그냥 이 몸 밖으로 계속 발산이 될 정도로 좀 말할 때도 되게 좀 불안하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읽으시고 기리 오빠랑 또 저의 친한
크리스천 친구가 딱 한 명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또 내심 기도를 많이 해줘서 그런지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때 경기도 시흥에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았어가지고 그때 엄마 집 옆으로 이사를 간 상태였는데 너무 감사하게 기리 오빠가 택시를 거기까지 벤티 택시를 보내줘가지고 새벽에 나가게 된 거예요.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잠을 한 3일에 한 번씩 자고 막 이틀에 한 번씩 자고 그랬었거든요. 어떻게 가게 된지는 진짜 솔직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상태가 어느 정도 안 좋았냐면 핸드폰도 못 보고 시간 개념도 하나도 없고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깨는지조차 남들처럼 일상생활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그 시간에 맞춰서 일어난 거예요. 전 못 갈 수도 있다고 오빠한테 미리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가게 돼서 새벽 예배를 갔는데 딱 가자마자 뭐 뿅 하고 막 이렇게 뭐가 있었던 건 아닌데 그날 정말 따뜻하게 많이 느꼈던 게 거기에 있었던 분들 중에 저처럼 우울감 그리고 불안감 그리고 좀 저는 그때 막 대인기피증 이런 것도 좀 있었을 텐데 그런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되게 감사해서 의지를 많이 내서 꽤 많이 갔었던 것 같아요. 새벽 예배 그렇게 가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계셨고 정말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을 만난 삶은 정말 이전과 다를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조금씩 맛보게 됐었던 것 같아요. 첫사랑이었던 분께서 교회를 다니던 분이셨는데 제가 교회로 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은 없는데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분 덕분에 들게 됐던 건 맞거든요. 정말 동네 교회에 혼자 가게 됐던 거예요. 20대 초반이었는데 근데 그때 가서 사실 그 첫사랑의 쓰디쓴 아픔을 그곳 가가지고 이제 눈물을 이렇게 털어내는? 제가 엉엉 울어도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많이 울고 나한테 약간 우는 거 다 같이 우니까 가서 울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울고 있다가 사람들이 다 줄을 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뭐지?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가서 줄을 섰어요. 근데 그 밑에 매트릭스를 이렇게 까시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호기심이 되게 많거든요. 안수 지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저한테 딱 손을 머리 위에 올리시고 딸아 내가 너의 마음 안다 이런 뭔가 음성이 들리면서 제가 쓰러진 거예요. 제가 어떤 엄청난 힘을 느끼고 저도 쓰러지게 되다 보니까 두 가지 느낌이 들었는데 첫 번째 느낌은 되게 따뜻하다. 되게 큰 어떤 품에 안긴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무 무섭다. 엄청난 존재가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여러 가지 마음을 갖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쓰러지고 나서 교회를 가게 됐죠. 이제 하나님이 계시네, 진짜 계시는 거구나 해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교회 목사님께서 되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셨는데 너네는 막 게임 왜 하냐, 막 클럽 왜 가냐 막 이러면서 엄청 막 혼을 엄청 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걷는 게 힘들 정도로 제가 눌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망갔어요. 교회를. 나는 이대로 낙제하는 사람밖에 못 된다. 난 하나님 앞에 못 서겠다. 차라리 모르던 대로 도망가자 해가지고 도망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아까 먼저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 저의 친한 친구 그리고 기리 오빠의 그 짝으로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을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함께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얼굴 뵐 때에 해같이 빛나리 이제 눈 들어 주 보는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아멘 우리 주와 함께 걷네 저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아멘 주님 그날을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 주의 얼굴 보이소서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다윗의 마스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정말 행복한가? 사실 이 세상에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누구든지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행복이라 불리는 불행의 기차를 타고 사니는 사람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보기에는 행복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막상 탔는데 그것을 타보면 불행인 기차를 타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며 축복된 삶을 휴지 조각처럼 여깁니다. 최근에는 자살 사이트까지 생겨 사회에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결코 불행하게 디자인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끝이라고 여기는 패배의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삶의 현실에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비밀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행복 찾기를 생각하면서 먼저 떠오르는 것은 사형리였습니다. 사형리의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생애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행복 찾기의 제1원리 역시 당신은 행복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무리 불행하고 아무리 절망적이고 소망이 다 끊어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 계획이 아니다. 그것은 사탄의 계획이다. 절망은 네가 만든 것이다. 나는 너에게 희망을 주기를 원한다. 사실 인간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절망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하나님의 희망보다 클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했다 해도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며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바꾸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생명체가 아니라 신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보며 감동받는 근거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음악을 주셨고 미술을 주셨고 그리고 영감을 주셨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알기에 우리를 방해하려 하죠. 가끔 우리는 난 안 돼, 난 틀렸어 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크게 믿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행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우리 인간이 사탄의 꾀임에 빠져 인간의 정욕에 갇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축복의 세계에서 뛰쳐나와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을 닫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이 창조하신 모습대로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삶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불행이 아닌 행복입니다.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사랑과 회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통치하는 특권까지도 맡기신 것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생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우리는 절망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예수님과 하나님과 더불어 희망찬 삶을 누려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고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고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삶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삶을 감사함으로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